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합시다. 아멘. 자,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주님을 기뻐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무엇을 즐거워하십니까? 무엇을 즐거워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난 뭐 할 때 즐겁지? 난 뭘 좋아하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이 질문을 만약에 어렸을 때에 초딩 아니면 중딩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진교한테 물어보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우선 어렸을 때 저는 만화를 좋아했습니다. 만화를 좋아했고 또 게임도 좋아했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노는 것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상상하면서 그냥 공상하면서 아무런 글들을 써내는 거 이런 것도 좀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좋아해서 한 번도 안 쉬고 개를 계속 길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개를 키웠었고 또 노래하는 거를 좋아해서 자주 노래를 좀 흥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의 저에게 목사님은 뭘 좋아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뭐가 달라졌을까요? 지금 뭘 좋아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의 저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역시 동물 좋아하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만화와 게임도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도 좋아하고 공상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좋아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하며 더 좋아하는 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에 흠뻑 젖는 것을 좋아하고 감격적인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부르셔가지고 길을 잃었던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돌아오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솔직한 말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선교를 가거나 아니면 이런 사역들을 하거나 하면서 정말로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됐을 때 그래서 어떤 회복되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어떤 삶의 큰 방향들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희망차하는 그런 청년들을 바라볼 때면 정말 솔직한 말로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 좀 이렇게 느껴지곤 합니다. 난 역시 목사가 맞구나. 이게 이렇게 좋은 거 보니까 난 목사가 맞구나. 이런 생각 가끔씩 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 3장인데 이 빌립보서를 작성하고 있었던 당시의 바울을 이제 시간적으로 비교해 보자면은 이때가 이제 사도행전 28장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창립기념일이라 담임 목사님이 오셨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전했던 말씀의 본문이 사도행전 27장 본문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폭풍 속에서 그런 풍랑을 만났던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고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28장에 이르는 사건들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도 얘기했듯이 그런 풍랑 속에서도 바울과 군인들과 그 선원들이 모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도 바울은 이제 이적을 경험하고 또 이적을 베풀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결국 그 모든 군인들과 바울과 선원들이 로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무사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인데 로마에 왔는데 재판을 받지 못합니다. 마냥 기다립니다. 어느 정도를 기다리냐면 장장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냐면 네로였습니다. 네로. 이름은 좀 들어보셨죠? 네로. 예. 검은 고양이 말고 로마의 황제 네로 들어보셨죠? 이 네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좀 좋지 못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엄청난 그런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의 정세를 돌보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이 네로였어요. 이때 당시에 네로가 뭐 했냐면 이제 국정을 팽개치고 해외로 놀러 다니면서 시집고 그냥 술 먹고 이렇게 방탕하게 즐기는 걸 좋아하느라고 로마를 너무 자주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의 이 판결은 뭐 국가적으로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이게 계속해서 밀려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재판도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이 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속 차일피일 시간이 밀려지는 게 장장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2년 동안 가택연금이 된 채로 재판을 안 받았으니까 정식으로 뭐 지하 감옥 이런 데 갇힌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주택 같은 것들을 임시로 빌려서 거기에 이제 뭐 나가지는 못하게 구금되어 있는 이제 간이 가택연금이 된 채로 이제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참고로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에서 31절, 그게 이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가택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은 비록 손은 사슬에 채워져 있고 자유롭게 밖을 나가지는 못하고 군인들에게 감시는 당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방문과 면회가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청되어서 오는 사람들과 또한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보고자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대되면서 바울을 감시하기 위해서 왔었던 군인들한테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갇혀있지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채로 2년 동안 로마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였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포함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서신이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2년 동안 이 로마의 간이로 구금되어 있었던 2년 동안 쓴 서신서가 바로 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서신입니다. 이게 로마에서 2년간 갇혀 있으면서 보낸 서신들입니다.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은 사실 이전에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축약해서 내용을 전했었던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약 2달 전에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제목은 뭐였냐면 이 마음을 품으라 였었고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본문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없나요? 2달 전에 전했었던 거 뭐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는데 참고 삼아서 잠깐 광고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 승리 공동체는 유튜브를 사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혹시 지나간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듣고 싶다, 예배의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고 메시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승리 공동체를 검색하시면은 우리 승리 공동체, 우리 청년부의 유튜브가 나옵니다. 거기서 언제든지 다시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들어보시고 마음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거예요. 정말 그 매주마다 우리 편집하는 청년들이 열심히 편집해서 또 설교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계속 올리는데 조회수가 200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조회수가 아직까지 200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좀 속상한 게 200을 못 넘는 거는 그래도 덜 속상해요. 근데 사람이 좀 상대적인 빈곤, 이게 참 그렇잖아요. 뭐냐면 제가 아까 동물 좋아한다는데 가끔씩 동물 이렇게 보거든요. 길고양이나 이런 거. 지나가는 아무 길고양이나 찍어서 아무렇게나 올려도 조회수가 수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설교를 열심히 찍어서 올렸는데 조회수가 200을 안 넘는 거 보고 뭘까? 설교 전에 고양이를 찍어서 올려야 되나? 이런 갈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승리 공동체 청년들이 같이 구독과 좋아요 같이 올려주셔서 우리가 좀 같이 우리의 예배를 같이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시고 검색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담으로 빠졌는데 아무튼 조금 편하다고는 하지만 바울은 갇혀있고 감시당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바울은 감시당하고 갇혀있는 삶을 살면서도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뭘 고백했을까요?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바울은 매여있는 중에도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입에 발린 말로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누리고 있으며 그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도 누리기를 원해서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이 바울의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거나 아니면 신앙의 초짜들에게,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신앙이 성장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정말 중요한 팁을 알려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사람들, 믿음이 좋아지고 싶은 사람들, 정말로 믿음에 있어서 뭔가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최고의 권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신앙의 깊이와 성장, 성숙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깊은 믿음을 갖는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가? 거기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아는 것에 치중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성경에 대해서 뭔가 남모르는 어떤 비밀까지 더 알면은 신앙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율법을 지키고 어떤 규칙을 지킴으로써 신앙생활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한 경지에 이르러야지 해서 무엇은 먹고 무엇은 안 먹고, 무엇을 지키고 새벽 기도를 40일 동안 금식으로 해내고, 어떠한 자기 스스로 룰을 만들면서 어떠한 규칙을 지켜서 좋은 신앙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과연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빌립보서 3장 가운데 바울이 삼가해야 될 것에 관해서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아멘. 바울이 조심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태를 따라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 가운데 먼저 악한 일을 삼가해라. 이것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개들을 삼가해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해라 라고 할 때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개들이라고까지 표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자신이 행하거나 지키는 어떤 율법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것으로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려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려 하지 않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아득바득 이를 갈면서 자기 힘으로 몇 개의 율법을 지키고 그것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울이 심지어 개에게 비유하며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그런 것부터 멀어지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부득불 자기의 스펙을 자랑합니다.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에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자기의 이 스펙들을 자랑했던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함이었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자랑하는 그 자기의가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가 율법주의자였지만, 그렇게 수많은 율법을 지켰지만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주지 않더라,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더라, 이것들을 지금은 배설물처럼 나는 여긴다, 그런 것들을 잡으려고 가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행태를 너희들이 배우면 안 된다, 이것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도 그렇습니다. 아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나의 작은 깨달음들이, 내가 습득한 어떤 지식들이 나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중 온전한 믿음의 성숙함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또한 믿음에 파손하지 않고 끝까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권면한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과 성숙에 더욱 큰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이것이었어요. 거룩을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었습니다. 그 내용 중 보면 이것을 설명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에 파손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를 몰랐다거나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도 알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활동까지 했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파손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아멘. 그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한 인물이 데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교회에서 누리고 있었던 지위가 낮지 않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와 함께 언급될 정도로 교회에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믿음에서 파손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참고로 읽어봅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까지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동역을 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까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데마는 결국 믿음에 있어서 파손하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믿음에 있어서 이 사람이 파손한 근본적인 원인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냐면 거룩을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에서 파손한 것입니다. 진리를 보는 것만으로 파손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것만으로 파손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길을 누림으로써, 예수를 누림으로써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고는 진리를 보는 눈을 결국엔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완고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요? 아담 때도 그랬듯이 죄의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파손되는 이유는 역사나 과학이나 논리와 윤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한 열망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합니다. 근본 원인은 빛의 부재가 아니라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함께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즐거워하는가?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 마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그것을 즐거워하는가? 결국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바울은 가정집이라고는 하나 사실 묶여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인도 아닌데 스스로 묶여서 죄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묶여 있을까요? 바울은 왜 묶여 있어야 합니까? 바울은 죄에 묶인 이웃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풀어주기 위해서 자원하여 묶인 삶을 택했습니다. 바울이 자원하여 택한 삶이라고는 하지만 바울이 여태까지 살아온 삶 평생은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편리와 유익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복음의 메인 삶을 살았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일어났다고는 하지만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고되고 힘든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40의 가만메르들을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오랫동안 굶주리고 오랫동안 춥고 오랫동안 덥고 이것이 바울이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과 길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바울은 어떻게 견뎌왔을까? 그 모든 시간들을 바울은 어떻게 지나왔는가?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계속 고통뿐이었다면 바울 역시 그 시간들을 지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1년 반이라는 시간도 군대에서 자유롭게 휴가도 나오지만 그 시간을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는데 바울은 2년 동안 있는 그 감옥에서의 생활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쁘다. 무엇이 기쁠까요? 바울은 이것을 기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보며 기뻐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기뻐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몸은 묶여있지만 성령을 묶지는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 가정 안에 그 감옥과 같은 집안에 갇혀있지만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막지는 못하기에 바울은 잡혀있는 신세라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돌아오고 그 영혼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기에 바울은 그 감옥 생활 가운데에서도 기뻐했었다라는 겁니다. 주와 함께 기뻐하고 주를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시간들을 결코 고통과 고난으로만 해석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이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진짜 자기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뒤를 따라오는 후배들,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것이 믿음에서 파손하지 않고 신앙의 궁극이며 깊이 있는 신앙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승리공동체에 처음 왔을 때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같이 사역하자고 하는 게 참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작은 활동이라도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뭐 하자 이거 말하기가 참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올해 말이 되자 청년들이 자원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소모임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이번 여름도 그렇지만 선교에 가고 싶다고 스스로 동참하고 또 새가족부에서 어떻게 사역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며 주말이든 주중이든 청년이 청년을 신방해서 그 청년들을 챙기는 모습들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제일 감사한 건 이런 것들이 정말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겠다라고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기쁜 건 이것을 하면서 내가 책임감 때문에 뭘 맡았으니까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하면서 기뻐한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게 담당 목사로서 너무나 뿌듯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이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역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의 어떤 대형교회만큼 유명한 사역팀이나 아니면 어떤 찬양팀이나 아니면 대단한 예배인원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충분히 감사하고 기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며 이걸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이것 자체가 매우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러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기 때문에 뭐가 생겨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일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다른 이득이 나에게 생겨서가 아니라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저는 더없이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여러분들의 취미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었던 걸 멈춰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기뻐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감으로 기뻐합니다.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인가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기뻐할 수 있겠지만 그 기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뻐하는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쁨의 우선순위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그 표대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